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모든 사역들이 끝나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즈음 되면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무덤 안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어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한 나사로는 오늘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까지도 죽여야겠다는 계획들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사로 사건은 당시 예수님께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인기가 가장 절정에 달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세력을 물리쳐야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의지를 보여주시기만 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그분과 함께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열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을 맞이할 때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는 그 상징물이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에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이 백성들의 소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로마가 임명한 분봉 왕이었던 헤롯 가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외침은 드디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많은 견제와 위협 속에서도 마침내 주님께서 이기셨다.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이제 주님께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신다면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수많은 권세와 영광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마저도 의지가 모두 꺾였어요. 우리가 드디어 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기나긴 싸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많은 견제를 뚫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기대하고 백성들이 환호했던 것처럼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장 볼품없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탈 바에는 차라리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큰 성인 남성이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서 그렇게 터벅터벅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롱을 하고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주님은 백성들이 원했던, 세상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누르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낮아지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모든 사역이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부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해지셨고,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섬기셨고,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깨뜨렸으며,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수많은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세상과는 다른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해 한 해 흘러가면서 어쩌면 그분이 타신 나귀가 참 초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분이 올라타 계신 그 어린 나귀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나귀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훨씬 더 괜찮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주님이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귀에 올라탈 만한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어린 나귀,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 그 어린 나귀보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가 제 마음에 끌립니다. 사람들의 그 열광과 환호를 뒤로 하고 묵묵하게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세상은 다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의 길을 걷고 왕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주님처럼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바쳐온 세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자리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리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지. 어린 나귀가 무슨 말인가요? 명색이 직분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의 위치도 있는데 어린 나귀에 타는 것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 나귀에 못 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더 좋습니다. 주님, 저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곧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옆에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어쩌면 저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과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섬기는 것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그 나귀에 올라타셨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도 기꺼이 어린 나귀랄지라도 낮아져야 한다 할지라도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통하여서 우리의 낮아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 낮아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이번 복된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첫날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처럼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 초라한 어린 나귀에 타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부흥의 저녁 집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